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네,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지난주일 설교에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야곱이 가족과 함께 밧단 아람 외삼촌의 집에 20년 동안 살다가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 에서의 위협으로 큰 위기를 만났지만, 그러나 야곱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극적으로 형 에서와 화해하게 되고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반갑게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동네의 고향의 숫곳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면서 안정을 찾은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 세겜 성읍 앞에 땅을 사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디에 자리를 잡았다고요? 세겜 성읍 앞에 땅을 사고 장막을 치고 자리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이 이제 다 자리를 잡고 안정을 찾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큰 사건이 일어나서 야곱의 가정은 주변 부족들에게 큰 미움을 사게 되고, 그래서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34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그 내용을 아실 겁니다. 대략 말씀을 드리면 그 세겜 성읍 앞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야곱의 딸 디나가 하루는 그 동네의 또래 여자친구들을 만나러 그 성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세겜 성읍의 추장, 그 추장 이름이 세겜이에요. 그 추장 청년이 디나를 보고서는 마음에 끌렸는지 이 디나를 잡아 끌어서 자기 장막에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강제로 성폭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세겜이, 이 추장이 자기 아버지한테 내가 이 디나를 사랑하니까 이 디나와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뒷수습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이 디나의 아버지 야곱을 찾아가서 혼사를 의논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야곱을 찾아와서 이 디나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야곱과 또 그의 오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디나가 거기 놀러 나갔다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크게 분노합니다.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혼사를 의논하러 온 그 세겜의 아버지, 그 이름이 하몰인데 바로 그 앞에서 화를 내질 않습니다. 화를 참았습니다. 참으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 부족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과는 통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부족의 관례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통혼을 하고 싶다면, 우리 동생을 며느리로 데려가고 싶다면 당신네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우리와 통혼하게 되고 또 앞으로도 서로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돌아가서 자기 부족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요청이 왔는데 협력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야곱과 그의 자녀들, 또 그가 가진 재산들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교류하게 되면 우리도 앞으로 더 좋을 일이 많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그들과 통혼을 시작하자.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그게 통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겜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흘쯤 지났을 때 그 할례로 인해서 남자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누워있을 때 이 디나의 친오빠인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들고 쫓아가서 그 남자들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디나를 강간했던 세겜 당연히 죽이고 그 아버지도 죽이고 그 부족의 남자들을 거의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또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쫓아와서 거기를 약탈을 하고 그런 것입니다. 큰 일이 일어난 것이죠. 디나가 당한 능욕이 크지만은 그들의 복수는 좀 지나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당시는 사실은 법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힘을 가진 자가 법인 거예요. 복수의 복수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상황을 보고 이 야곱이 다시 근심에 빠진 거예요. 그 말씀이 34장 30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34장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지역에 그 세겜 족속과 오랫동안 함께 지내왔던 다른 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복수가 복수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 부족은 수가 적기 때문에 그곳에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과 그의 가정은 왜 이렇게 또 위기에 또 빠지게 되었을까요? 성경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야곱이 처음 계획대로,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로 올라갔더라면, 베델로 올라가고 세겜에 머물지 않았더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20년 전에 야곱이 고향을 떠나 외삼촌의 집으로 갈 때 서원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기부터 서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그 외로운 길, 이제는 부모의 품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으로, 먼 외삼촌의 집으로 혼자 가고 있는데 두려움에 떨면서 밤을 지새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야곱도 거기에서 소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다시 이곳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고향으로 돌아온 것도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많은 가족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종들도 생겼습니다. 많은 가축이 생겼습니다.
정말 잘된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서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서원을 잊어버렸을까요?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있을 때 품삯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의 그 눈치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또 외사촌들의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창세기 31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베델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왜 굳이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 야곱은 용기를 얻어서 식구들과 함께 또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델보다 이 세겜이 살기 좋은 곳으로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겜은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있는 교통 요충지로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세겜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성읍이었고,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고 활발하게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세겜 성읍은 문화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들에서 목축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거기에는 즐길 거리가 있고 놀 거리가 있고 사람들의 그 기분을 맞춰주는 것이 거기에는 있는 거예요. 거긴 뭐 음식점도 있을 것이고 필요한 것을 사는 것도 편리할 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이 그곳에 정착하는데 적합한 조건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야곱은 세겜 성읍의 거처를 정하면서도 34장 18절을 보면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땅을 샀다 그랬습니다. 성읍 앞에, 바로 앞에 땅을 사고 거기에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이 성읍 을 출입하는 문 앞은 가장 번화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가장 요지에 땅을 사고 거기에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뭘 기대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세상에서 살기는 좋은데 즐길 거리도 있는데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했던 소원은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멀어지고 기도하는 것이 멀어지고 세상은 가까워졌는데 즐거운 일은 많아졌는데 영적으로는 피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 전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형 에서의 위협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밤새 기도했던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야곱이 금세 마음이 변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해서 위기를 벗어났으면 바로 베델로 올라갔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위기를 당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밤새 매달려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는 금방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세상에 가장 좋은 곳에, 즐길 거리가 많은 곳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렸는지, 하나님과 서운하는 것은 잊어버렸는지 자기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정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마치 이 일은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아브라함과 분가하면서 그 조카 롯이 어디로 갔습니까? 소돔 성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제는 분가하면서 하필이면 소돔 성을 향해서 갔어요. 그러다가 결국 소돔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살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식을 낳아 기르고, 거기서 소돔 성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던 큰 성이었고, 거기에는 활발하게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문화가 발전되고,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죄악이 가득 찬 곳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은 거기가 좋다고 거기로 들어가 살다가 소돔 성이 멸망할 때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고 겨우 자기 육신과 딸 둘 몸만 간신히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지금 야곱이 바로 세겜에 머물다가 그렇게 망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겜에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겜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죠. 어떻게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세겜 성읍에 가서 쇼핑도 할 수 있고 사람들도 만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는 세상의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세겜 성문 앞에 땅을 사고 장막을 치고 자리를 잡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도 얼마든지 세겜 성에 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델은 잊어버리고 세겜 성 앞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 정착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세겜 성읍에 거처를 잡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실제 나의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정말 내 마음을 두는 곳은 어디인가? 정말 내가 즐겁게 생각하는 곳은 어디인가? 정말 내가 힘을 얻는 곳은 어디인가?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소망을 두는 것은 무엇인가? 세겜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35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런 위기를 만나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제 우리 집은 망하게 되었구나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거기에 밑줄을 쳐놓으세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 거주하며 그냥 베델에 한번 갔다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서 살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있어야 할 곳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야곱은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에 또 밑줄을 쳐놓으세요. 이제서야 야곱이 결단합니다. 순종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이러다간 죽는다.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면 산다고 하셨으니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근데 여러분, 왜 베델일까? 물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백성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기서 지금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베델에서 그는 거듭난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델에서 야곱이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란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데 혼자 갔다고 그랬잖아요.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정말 쓸쓸한 밤, 추운 밤, 외로운 밤, 두려운 밤입니다. 거기에 돌 하나를 집어가지고 베개 삼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28장 10절로 13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로 향해서 놓여 있고 그 꼭대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자들이 막 오르락 사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시면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이 야곱이 깜짝 놀라서 일어난 것이죠. 생생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야곱에게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뜨거운 체험을 어디에서 했어요? 베델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을 세워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16절에 보면 거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하나님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는데 바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뜨거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바로 베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서라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 이 베델에서 야곱은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 28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혈혈단신 혼자서 지금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길을 떠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또 너한테 많은 자손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또 신학적으로 보면 너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까지 여기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얼마나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담대하게 일어서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밤은 절대 외로운 밤이 아니고 추운 밤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밤이었고, 오히려 확신과 기쁨과 소망이 있는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어렵고 힘들 때,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고 해결시켜 준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다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용기를 주셨던, 그래서 눈물을 닦고 일어섰던 그런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베델의 사건을 야곱은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베델로 부르시는 겁니다. 무슨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야곱이 위기를 겪고 있지만, 또 다시 위기를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위기도 이길 수 있게 지켜주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제가 강조합니다마는, 이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이 서운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안 되고 또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런 영적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을 쭉 그렇게 받은 다음에 야곱은 그 마음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다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면, 이곳에 내가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갚으며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이에요. 여러분, 이 다짐 우리에게도 있지 않았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주실 때 그 은혜 감사하면서 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그러면서 다짐했던 그런 모습이 없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던 적은 없던가요? 하나님, 정말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던 적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런 영적 체험들, 이런 영적인 결단을 잊어버리고 세겜에 가서 세겜 성읍 문 앞에 그 화려한 곳에, 편리한 곳에, 즐거운 곳에 자리 잡고 하나님과 했던 약속 다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될 그 기쁨도 잃어버리고 세상의 길을 따라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우리에게 베델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도 베델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도 베델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델에 은혜가 있음에도, 베델에 체험이 있음에도, 베델에 소원이 있음에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의 정말 장소는 세겜이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식구들과 다짐했던 것처럼,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다시 우리가 다짐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베델은 회복의 장소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35장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세요. 가족들에게 야곱은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아니, 지금 야곱의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그런데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이방 신상을 그들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이방 신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라. 세상 유행 따라서 즐기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우리 여성들 큰일 났습니다. 이제 귀걸이 다 빼야 됩니다. 귀걸이 다 빼놓고 가세요. 그 말씀이 아니죠. 그만큼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세상에 물들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귀걸이는 우상 숭배의 수단이었어요. 종교적인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빼서 어디다 묻습니까? 그냥 보따리에다 싸놔요? 아니, 세겜에다 묻어버렸어요. 세상에다가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너와는 끝이다. 이방 신상, 너와는 끝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너와는 끝이다. 세겜에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근데 베델로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복을 주시나요? 1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야곱, 이때부터. 베델로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너는 세상에 머물 사람이 아니야. 너는 세겜에 살아갈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인쳐주신 것입니다.
11절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전에 약속한 대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말씀대로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그 야곱의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회복됩니다. 베델로 올라가니까. 그리고 12절 말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땅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목숨을 내놓고 그 땅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 조상 야곱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넘보냐? 그러고서는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싸우는 건 좋은데 좀 옆에 사람들도 생각 좀 해주면 참 좋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셨던 그 은혜와 복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땅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살아갈 터전을 그곳에서 온전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베델에서 야곱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중요하게 좀 밑줄 쳐놓을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마지막에 35장 1절, 지금 다 거기 밑줄을 쳐놓으세요. 거기서가 있죠. 그 다음에 3절 끝쪽에 거기서, 그 다음에 7절 거기도 거기서, 또 7절 마지막에도 거기서가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세겜이 아닙니다. 거기서 내가 거기서 예배하려고 한다.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셨고 거기서 은혜 주셨고 나는 거기로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 성경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야곱을 그곳으로 부르셨습니다. 베델로 부르셨습니다. 세겜에 살고 있던 야곱을 베델로 부르셨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몸은 이곳에 와 있지만 마음은 세겜에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세겜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에서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